자,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붙이기를 예수 불패의 역전의 용사다, 뭐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수 불패, 역전의 용사. 말씀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제목을 갖다 붙여놨는지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말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행했던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맞나요? 하쿠나 마타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서 나왔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하쿠나 마타타.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말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회자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낙심했던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한 말이고, 여러분 이 말의 뜻과 의미를 우리가 잘 알기는 알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하쿠나 마타타 100번 해도 현실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쿠나 마타타를 한번 100번 한번 외워보세요. 현실이 달라지나. 그냥 자기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냥 또 이렇게 위안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힘내. 여러분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이런 말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성향상 망하면 어때까지 거. 이런 말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망해도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00번을 망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잘 안 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구석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는 것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면 좀 어떻습니까? 일이 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끼는 일로 생각하고 불길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이야기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기독교는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있죠. 죽음에 대한 대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살려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절 말씀에서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왜 그 허물이 왜 그 죄가 우리를 죽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에 따르고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때에라는 말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해서 이렇게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그때에 따르고 이것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따랐다고 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죽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그들을 따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다가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 무엇을 따르다가?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다가, 세 번째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다가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차례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유행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대세, 이런 거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동물의 왕국을 자주 봅니다. 그거 참 희한해. 알고리즘으로 계속 호랑이, 사자, 곰, 늑대 뭐 이런 것들 자꾸만 띄워주는데 아주 의도하지 않았는데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 사바나에 살고 있는 초식 동물들 중에 스프링복스라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사슴과에 속해 있는 스프링복스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점프하는 게 너무나 우아해요. 점프하는 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큰 무리를 이렇게 지어 다니다가 이 동물이 짝짓기 철이 되면은 여러분, 수컷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점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점프를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프롱킹,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프롱킹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짝짓기 때가 되면 서로가 더 막 우아하게 뛰기 위해서 막 점프를 이렇게 하다가 막 뛰어다니다가 한 마리가 낭떠러지로 확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우아하게 떨어진다 생각해서 모든 스프링복스들이 다 따라서 떨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벼랑 끝으로 가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아무 기준 없이 세상 따라 살다가 결국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남 점프한다고 나도 덩달아 뛰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똑같이 따라하다가 똑같이 비참해지고 똑같이 초라해지고 똑같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요한 2서 말씀해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자극하는 방법 세 가지가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세상이 우리를 현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욕심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이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고 말씀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따르다가 우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악한 사탄의 거짓된 선동이에요. 선동. 굳이 해석을 하자면 실체가 없는 허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자주 선동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자꾸만 선동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면 여러분 그것을 다 진리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어. 여러분, 뉴스에 나온다고 다 진리입니까?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다 정확한 정보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선동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죠. 각종 매체와 매스컴, 언론과 소문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진짜 믿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말도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것을 따르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어이가 없고 할 말을 잃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한 사탄 마귀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가 역사하면, 일을 하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뻔히 그것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힘에 이끌려서. 여러분 이상한 이단과 사이비를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어디 아프면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을 의존하는 사람들, 어이없는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어이없는 일들이지만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영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단 둘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보이스피싱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보이스피싱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들을 붙잡고 있다. 돈 5천만 원을 붙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들 어디 있어요? 내 앞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욕을 콱 해주고 그리고 전화 확 끊어버리겠죠. 웃고 말 거 아니에요. 웃을 일입니까? 근데 그분은 그로부터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내 아들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붙잡고 있으니 돈을 붙여라. 그게 여러분 허상인데, 실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만 들었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력 다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알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 걱정하지. 지금도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이 든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면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분별력이 생기면 여러분 그 분별력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라고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악한 영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거짓됨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해버리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거짓 때문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르다가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3절 말씀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다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경사가 이렇게 가파른 산을 오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 힘 의지하고 내 기분 의지하면 여러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 여러분 힘겨울지기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손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욕심이 있다. 그래서 그 욕심을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죽이지 않으면, 성령으로 죽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욕심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활성화가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거짓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욕심대로 할 것인가? 성령대로 할 것인가?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질문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욕심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분대로 하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욕심이 책임져 줍니까? 절대로 그 욕심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성령은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신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길 수 없는 자가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죠. 나는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그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으려면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것이 감지가 되어서 알람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욕심에 대한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당장의 유익, 눈앞의 이득, 자존심 상하는 일들,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 정확한 기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풍조, 우리 세 가지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가 혹은 내 욕심을 따르다가 여러분 이 세 가지와 날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관한 말이에요. 존재.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나 자신에게 주입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말씀,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은혜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꼭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일단 시작하면 모든 일의 과정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곁길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은 무엇으로? 은혜로. 과정은 말씀으로. 마무리는 누구께?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놀라운 복락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고 존재해가는 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행함에 대한 부분, 이대로 살면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괜찮네,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망할 것 같지만 그 망함이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시고,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은혜로. 모든 일의 과정은 말씀으로, 그리고 난 이후의 모든 일들은 성령께 맡기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